우리 영어로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예. 외국인들도 혹 계시고 한데 좀 고생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지나간 한 1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네셀로 역사하신 그러한 해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시간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맞고, 시간 갈수록 감사한 것밖에 뿐이고, 시간 갈수록 오직이라는 말씀이 가게 됩니다. 잘 머리 안 들어오신다 매일 해보면은 그것이 머리에 들어오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만은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어느 날 그것이 안 보고 그대로 1절에서 9절까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계속 듣는 말씀이 각인, 또 뿌리, 그 다음에 체질, 이런 말씀을 많이 듣지요. 어릴 때에 들어보면은, 어릴 때에 그게 각인되면은 평생 가요. 근데 나이 들면은 그게 잘 안 되지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매일 하니까 그게 돼요. 주보에 보면은 우리 기도 제목이 있지요. 그것도 계속 하니까 그냥 안 보고 이렇게 암송이 다 되어지고요. 이사야 60장 이 부분도 암송이 다 되어져. 각인의 말이 뭔가라는 그런 부분을 좀 자꾸 또 체험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린다고 여기 와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최고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 집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불안하기도 하고 새로운 해에 대해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은 복을 좀 받아볼까 싶어가지고 그 교통이 복잡한데 거기에 끼어가지고 또 동해 쪽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풍습에 매여가지고 움직이는 걸 볼 때에 참 우리는 복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3년도, 2014년도가 지나가고 2015년도가 온다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이 바뀐다고 새로운 시작이 되느냐 말이에요. 수 없는 날이 바뀌는데 저 인간은 맹절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뀐다고 새로운 시작이 됩니까?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벌써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세에도 이미 있었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느냐? 없어요. 새해가 온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새 것이 되느냐? 없어요. 전도자 복음 깨달은 자인데 벌써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느냐?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새 것을 찾으러 다니고 날짜 바뀐다고 내가 새 사람 되어보자 했는데 작년에 하던 짓을 올해 내가 또 새롭게 또 그 짓을 또 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어디에 새 것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이 땅에 어디 가도 새 것은 없어요. 근데 새 것이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요즘 재창조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 이거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새가 있느냐? 인간이 만진 거는 새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일은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곳곳에 사건이 터지고 곳곳에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 하시는 일만이 새로운 일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애굽에 종되고 인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인간은 로마에 속궁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새 것이 어디에 있느냐? 전도 선교에 새 것이 있어요. 전도 선교가 새 것을 자꾸 만들어내요. 전도 선교가 아니면은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게 새 것이에요. 사람 건져냈다. 복음으로 사람을 구해냈다. 그건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시작을 하느냐? 불신자처럼 그런 시작을 하면 안 돼요. 날짜가 바뀌었다. 물론 좋지요. 마음가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면 좋지만은 세상 방법 가지고 세상 수단 가지고 세상 수준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다. 그거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지나간 1년에 우리가 한 일 보면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뭘 붙잡고 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시대를 살려요. 시대를.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시대가 배임을 당하는 시대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망하는 시대예요. 10분의 1 남았는 거 그것도 망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도 배임을 당할 것이나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있는데 그것이 거룩하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있죠.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었는데, 전도자가 붙들었는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시대가 변하는 일들이 납니다.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2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부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취된 말씀을 그냥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신자들이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아, 그렇네. 야, 역사 일어났네. 이렇게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큰 헌신은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지는 못해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쓰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흐름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거겠지요. 성취된 말씀을 보고도 붙잡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손해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손해보는 것이죠. 뭐가 들어오냐? 불신앙이 들어오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죠.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송구 영신 때 제목이 빛의 자녀로 시작하자. 저는 전에는 말씀드렸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빛의 자녀로 시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온 땅에 어둠이 맺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한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남쪽 유대가 또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갈 직전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를 포로 시대라 그러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남쪽 유다는 곧 포로로 끌려가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바벨론에. 그래서 포로 시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어둠이 맺고 캄캄함이 만민에 인한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유는 뭡니까? 내 빛이 이르렀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 2015년도 시작할 때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린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셨어요. 오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지만은 오늘 신약 시대에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제 빛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부르신 자를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셨어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의 축복에는 세상에 빛이 왔다 했는데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빛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는 어둠이 없다. 예, 내게는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부터 바꾸시고 마음속에 그것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서 얼굴 바뀌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종로로 됐고 어두움 가운데 있더니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구약 현장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두움이 임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신약 현장 완전히 현장마다 마귀 귀신을. 저는 사복음서를 쭉 보면서요, 예수님이 사역하러 가셨는데 가는 지역마다 꼭 나오는 게 있어요. 귀신.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냈다. 마태, 마가, 누가 읽을 보면은요, 가는 곳마다 귀신. 어두움. 하나님 떠난 것이 어두움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현장이나 신약 현장이나 전부 어두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어두움, 역술인.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 어두움. 사도행전 19장 우상 현장 완전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실을 성도가 진정으로 누지 못하면은 이사야처럼 배임을 당하고 세상 앞에 떨게 되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눈이 있어도 소경인데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 어두움이죠. 오늘 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미션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명을 회복해. 하루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이다. 그래서 사명을 뻗는데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현장 가라는 말이죠. 백성의 길을 예비해라. 대로를 수축하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도 지금 어둠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갖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의 깃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에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 합니까? 내가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사명 회복하는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내가 가면은 어둠이 떠나간다. 내가 가면은 흑암이 꺾여진다. 내가 가면 거기에 빠져있던 자들을 복음으로 건져낸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둘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속기 위해서는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잠시 있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무너지는 성공한 자를 보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보고 속아요. 곧 무너질 걸 보고 속는다니까요. 곧 무너지는 걸 보고 그걸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예, 그러니까 잠시 있을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해야 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거를 우리가 붙들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성공과 아름다움은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화무 11원 그러잖아요. 불신자들도 건불 10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시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고 완전 보장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는데 어느 날 그게 실현되어지고 어느 날 그것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복음도 영원하고 우리 받은 구원이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부터 새 생명 얻어가지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무한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주님 바라보는 자는 다시 일어나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셋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어제도 새 일을 행하시고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고 내년에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내가 몰랐을 뿐이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요 늘 새 일을 행해요. 늘 새 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새 일을 행하시고 복음 전도 선교가 늘 새 일이듯이 하나님은 늘 새.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서 새 일을 행하시고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회복시켜 가지고 성전 회복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 회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세상 나라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노예 생활이 끝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속국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은 성도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징조를 주겠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내가 징조를 주는데 그 징조가 뭔지 아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시드는 거 잡지 마시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잡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실현되어지고요, 성취되어지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데 어느 날 그것부터는 사람들이 전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가? 회복인 겁니다. 원래 준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3장에서 그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그걸 하나님이 다 회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가정과 후대 렘넌트를 회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면서 흑암에서 어둠에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는데, 가정과 렘넌트를 회복시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 있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새해에는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복음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회복인데 세계 복음화할 경제를 회복시켜요. 불신자처럼 그런 경제 말고, 그거 안고 있다가 같이 무너지는 거, 그런 경제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경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보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경제가 있어요. 복음 경제요, 선교 경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저는 2014년도에 우리 재정을 쭉 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하나님의 경제예요. 복음 경제요, 선교 경제입니다. 7절에 게달의 약물은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경제, 드려지는 거 복음 경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언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그러면은 너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봐라. 언약 기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좋은 미사요. 한 번은 저희 집 애들이, 아빠는 기도할 적에 그 헌금 기도할 적에 만날 했던 얘기를 또 계속 그렇게 한다고. 단번에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딴 거보다가 그거는 약속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내년에는 불필요한 경제가 쓰여지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가정가정에 우리가 불필요한 지출만 하나님이 막아주셔도요, 은혜교회는 차고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가지고 쓰임 받는다.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겠느냐. 게달의 약물은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험해봐라. 네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경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경제요, 온전한 11조의 온전한 경제가.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항상 새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이전 일이 뭡니까? 상처난 거. 이전 일이 뭡니까? 아픈 거. 이전 일이 뭔가? 쏘갔는 거.
그것이 기억하면은 또다시 우리가 쏟게 되어지는 것이죠. 포로 노예 속국됐는 거, 내가 거기서 끄잡아냈는데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 침공, 성전 파괴, 이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말라? 거기에 매일까봐. 왜 기억하지 말라? 사단에게 속을까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항상 세일을 행하시는데 2015년도에 하나님이 또 더 큰 세일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의 삶.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린다. 일당천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일당천이, 성도와 제자는 일당천이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 오늘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요, 얼마나 약한데요. 요셉 얼마나 약합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약해요. 디모데 얼마나 약합니까? 일당천이에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의 삶, 천명무패입니다. 복음의 뿌리 제자의 삶, 천명필승입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0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예. 여러분들을 볼 때에 성벽이다. 너무나 튼튼한 사람이다. 여러분 볼 때에 찬송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예.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천명무패요 천명필승이라. 그만큼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의 삶, 복음 경제가 넘치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 경제가 넘쳐요. 이사야 60장 17절입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금을 얼마만큼 흔하게 쓰느냐, 놋처럼 쓰겠다는 겁니다.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여 철로 돌을 대신하여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복음 속에 있으면은 분명히 복음 경제가 넘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 뿌리 내린 제자의 삶, 하나님과 함께 누림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절대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시간부터 염려 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염려하지 말고요. 염려를 끊어버려요. 염려를 다 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고 옛적 일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 하실 일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고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여지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가는 곳에 제자들이 찾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당천이요, 나는 천명무패요, 천명필승이요. 하나님이 이 일에 복음경제를 두시고 종합권 복음화와 이제 다민족 복음화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에 정말로 변할 거, 없어질 거 그런 데 속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새해에는 한 단계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잠시 있을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대에 항상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통해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